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꿀성이보다 더 달게 맛있게 받아 먹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한 심령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8장 전체를 읽으려고 하다가 1절부터 8절까지만 읽었습니다. 내용은 우리가 읽지 않은 내용까지도 계속 내려갈 텐데요. 중요한 것은 오늘 유대에 살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유대에 아직 머무르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러셨는지 하나님은 박해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다든지 고난이 있다면 그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살펴보면 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받게 하셨을까? 왜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견디기 힘들 정도로 힘든 상황을 만드실까?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설교 한 편 딱 하고 유대인들에게 돌로 맞아 죽습니다. 오늘날 많은 선교사들이 외국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려고 갔다가 전하지도 못하고 죽는 일도 있습니다. 총에 맞아 죽기도 하고요. 화살에, 창에, 아니면 매 맞아서 죽기도 합니다. 정말 선교사로 나가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 하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죽음을 기쁘게 맞이하면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있을 때에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것이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게으름 피고 있는 제자들을 흩으시는 일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정말 이거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막막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거기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냥 풀썩 덥석 앉아버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이 역경을 돌파할 수 있을까? 뚫고 나갈 수 있을까? 힘쓰고 애쓰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찾아보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들이 더 강해지고 더 담대해지고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지난번 내가 이겨냈던 그 경험 때문에 어떤 힘든 일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맞 부딪히려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을 흩으셨는데 그들이 어딜 가든지 어디로 흩어질지 모르잖아요. 흩어지면 동쪽으로 가는 사람, 서쪽으로 가는 사람,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사마리아 성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전하는 자의 말을 듣고 또 그가 행하는 모습을 보고 그 예수님의 제자가 전하는 그 말씀을 믿고 따랐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4절에 나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가 전해주지 아니하면 들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또 옷 주워 입고 논으로 밭으로 이렇게 다니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저 역시도 그랬고요. 제가 미션 스쿨을 가지 않았다면 제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겠습니까? 어렸을 때 빵 얻어 먹으려고, 떡 얻어 먹으려고, 과자 얻어 먹으려고 갔던 경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의 학교를 가면서 그곳에서 말씀도 듣고 배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기도도 배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도구나 하면서 배우면서 듣고 하면서 흉내내다 보니까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제자들을 박해라는 것을 통해서 흩어지게 하지 않으셨다면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약 성경에서 약속했던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분이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목숨을 내어주셔서 죽음을 맛보았지만 그분이 3일 후에 다시 부활해서 우리에게 40일 동안 보이시다가 하나님이 계신 예수님이 오셨던 그 본향으로 올라가셨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다. 그때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라고 하셨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들에게는 마음의 평안과 평강이 있고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고 하셨다. 이게 복음이다. 이것을 전할 때에 그들의 마음에 어떤 결단을 내리고 빌립을 따랐다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빌립이 백성들에게 전할 때에 정말 그들은 그러한가 어떤 의심보다는 그 빌립에 전해주는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와 또 함께 보여주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계시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구나. 이것을 믿고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빌립이 말씀을 전할 때에 순수하게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7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이 성에 있는 사람들은 큰 기쁨으로 나타났는데 우리에게도 기쁨으로 나타나야지 되지 않겠느냐. 아직까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아직도 연약한 거 아닌가. 알기는 아는데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데 완전히 모시지 못해서 이들에게 주어진 이 큰 기쁨이 우리에게는 아직도 부족하고 그런 모습은 아닐까.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준비할 때마다 어떤 때는 피곤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너무 기쁘어서 마음의 평안이 막 흘러갈 때도 있고, 전하고 나면 정말 하나님, 제 스스로는 이렇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께서 도와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저도 모르게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은 빌립이 전해주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해 듣고 그들은 빌립을 따랐다는 겁니다. 빌립을 따랐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는 겁니다.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이 사실이 마가복음 16장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있는데, 오늘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나타났던 그 현상들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무덤 속에 3일 있다가 부활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올라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 빌립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들에게 나타난 것이 오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못 걷는 사람들은 장애잖아요. 지금 말로 얘기하면 장애인들이 나음을 입었답니다. 이거 우리가 지금 현실로는 믿을 수 없지만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많은 일들이 예전에 일어났었지만 지금 잘 일어나지 않지만 일어나는 곳도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일하시고 계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은혜를 받았으면 잘 유지를 해야 되는데 유지를 못해서 다시 또 되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가 있는데 그 귀신을 내어 쫓으니까 그 청소된 그 사람에게 다시 더 많은 귀신들이 들어갔더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왜 더 많은 귀신이 들어갔을까요? 우리가 방을 청소하면 새로운 정리와 정돈을 하고 새로운 것으로 그 정돈된 청소가 된 방에 무언가로 가구로 아니면 침구로 채워야 되는데 빈 방으로 놔두니까 다른 것들이 그 빈 방을 채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갔다면 그 다음에는 예수님으로 그 우리의 마음의 방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던 귀신을,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는데 그 더러운 귀신이 나가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 귀신이 나간 그 자리에 예수님으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귀신이 다시는 오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집을 열심히 청소했다면 그 방에 더러운 그 먼지 많이 묻고 흙 묻은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문을 닫아 놓아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몸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더러운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수님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오늘 사마리아 성에 예수님을 전할 때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던 것처럼 우리 안에 기쁨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도 이거 몰랐어요.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고 고난과 고통과 역경을 이겨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도 받고 하면서 깨달은 겁니다. 정말 우리가 때로는 힘든 그 시간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거에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더 강하게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저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제 길을 평탄케 해주세요, 제 마음속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생각들 좀 제거되게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예수님의 이름 앞에 내어놓았더니 오늘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큰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 마음속에 기쁨이 되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물로 주었던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죄로 인해서, 우리의 선조의 죄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날마다 이마에 땀을 흘리며 땅을 파며 풀과 싸워야 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신다고 한 것처럼 우리가 땅에 심고 심어야 수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우리가 밭에 씨앗을 심고 심는 것처럼, 물을 주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밭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좋은 씨앗을 심어주고 계신 겁니다. 이제 우리 안에서 싹이 나고 자라면서 꽃이 피면 열매가 맺어질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질서를 또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질서한 나라가 아닙니다. 더러운 귀신들은 우리를 어지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혼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속여서 보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다른 것도 선물로 주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드리고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술사였고 정말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놀라운 일들을 하는 재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를 그 당시에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빌립에 행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시몬이 나도 예수님 믿겠다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겉모습은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성에도 빌립이 예수님을 전할 때에 진심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기쁨을 누리는 반면에 이 시몬은 욕심이 있었어. 욕심이 있어서 정말 예수님의 그 주시는 그 은사, 그것을 보고 놀라며 이 시몬은 그것을 내가 돈을 주고 사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 값없이 우리가 돈으로 지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인데, 이 시몬은 빌립이 행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말씀은 읽지 않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 와서 말씀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이곳을 찾아왔을 때에 베드로가 안수하여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이 시몬은 진정한 믿음이 아닌 것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행하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능력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돈을 줄 테니 그 능력을 나에게 또 달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이것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인데 너가 돈을 주고 산다고 했으니 너는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그가 저주받기를 원해서 베드로가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 시몬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너의 악한 것을 빨리 회개해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몬은 회개하고 베드로 앞에 또 섭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나는 선하게 살려고 하고 있어, 나는 누가 봐도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는 우리의 중심을 읽으시잖아요. 우리 마음속, 우리가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다 파악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날에 잘못한 것도 회개해야 되지만,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 악한 생각도 베드로가 이 시몬에게 말한 것처럼 악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악한 생각을 내어놓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참다운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앞에서 말씀을 전하지만 저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준비하면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또 전달하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좀 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살려고 애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박해를 받아서 흩어졌던 그 사건들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져서 우리에게 힘이 되고 그 이름을 의지함으로 평안을 얻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난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빌립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성에 기쁨이 있던 것처럼 오늘 예배드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기쁨이 충만하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믿음을 더 주시고 예수님 앞에 가까이 오기를 주저주저하는 이들에게는 가까이 올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